에서 제일 한심하고 제일 안 좋은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별일 없나? 별일 없냐고 물었을 때 네,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상태랍니다. 저는 그런 상태를 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진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삶에는 그런 무언가의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안일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일한 상태가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원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 20문의 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죠. 인간들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했으니까요.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선택받았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진짜 복을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반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건 안 되건 심지어 우리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면 분명히 그 말씀에 반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도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 이 귀한 진리를 이단이나 사이비에게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다 이제 이단들이 많아요. 이 주위에도, 저희 교회 주위에도 이단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주위에는, 저희 교회 외에는 전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기 문제와 자기 일로 자기의 만족을 찾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가족들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목회자와 그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되면 투정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앉아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도 위로받고 물론 나도 사랑받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참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냔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은 거죠. 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도 혼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해도 안 변하고 안 해도 안 변하고. 저만 바쁜 것 같아요. 저만. 마음이 바쁘죠. 몸도 바쁘지만 마음도 바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가 선택했더니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 스스로가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천국이 보일까요? 천국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사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삶과 설교가 너무 차이가 나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를 아시고 방금 전까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는 자체가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자꾸 변화하자고,
해보자고 하는 자체가 참 저한테는 큰 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물론 부끄러운 모습도 많지만 나의 과거에는 부끄러운 모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다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면 내 눈은 더 이상 한눈을 팔아서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것이죠. 물론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지금도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먹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힘내서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 아니겠냐 이 말이죠. 상처받으면 교회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세대, 이런 현상, 맞지 않다 싶으면 종교를 아예 바꾸는 사람들, 마음에 든다면 이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기존 전통교회조차 이단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실을 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하나 바꾸기도 사실 힘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교회도 이렇고 가정도 이렇고 직장도 이렇고 세상도 이런 것이죠. 전혀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쁘다고 말하고 다른 것에 집중해요. 이벤트적인 거에 집중하고 프로그램에 집착하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변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깨닫고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깨닫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들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변화가 없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못할 이유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참아왔고 나름대로 고민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만 손해봤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섬김과 환영과 관심 밖에 그런 대상으로 취급당한 적도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목사도 욕 많이 먹는데요. 말만 잘못하면 상처받는데요.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아예 그냥 치부해 버리는데요. 나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데요.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상처 안 받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화 안 나겠어요? 서로가 다른데, 표현이 다른데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래 기분 나쁠 때가 없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충분히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고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우리가 섬김과 환영을 받지 못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돈이 나의 주인이고 남편이 나의 주인이고 자녀들이 부모가 나의 주인일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 주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요? 내가 지금 은혜 받으며 나 스스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진정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라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잘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언가 준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언가 큰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은혜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죠. 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그런 배신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무한하신 은혜로 나타난 거죠. 영원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엄청난 은혜죠. 배신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배신자를 배신자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보면 이제 믿으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의 이름 보면 은혜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은혜와 충만 막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만큼 좋은 이름이 없으니까. 살인자를 살인자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파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지 말까? 때려칠까? 그만할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만, 나만 포기할 수 있는 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이 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막 그냥 진짜 막 죽어볼까. 그만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손해죠?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해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온전히 못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계약을 하십니다. 잠수 탈 것 알고 또 바람 필 것 아는데도 다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눈 팔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탕자처럼 거짓골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행위 언약으로 안 되는구나. 이 인간이란 것들이 이거 행위 언약으로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행위 언약 치우고 은혜로 약속을 맺어주시는. 이 인간들은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숙제 다 하면, 미리 예습 복습 철저히 다 하면 유튜브 보여주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숙제 안 하거든요. 내일로 또 미루거든요. 또 핑계 대거든요. 저놈 때문이다. 전년 때문이라고 핑계 대거든요. 분명히. 안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거죠. 덮고 가는 겁니다. 덮고.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배신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는 인간, 삶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인간에게 다시 은혜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며 오갈 데 없고 친구도 없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안식과 은혜와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주님은 이 구제불능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참한 꼴을 절대로 면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 절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답답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이 삶을 청산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정말 의인으로 살고 싶다면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비참한 가운데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는 인간은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확실합니다. 더 이상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금처럼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함으로 노력으로 최선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 가운데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온전한 은혜와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경배와 예배는 기본입니다. 이것으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태도가 예배입니다. 예배. 헌신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그리고 비참함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